할렐루야. 오늘부터 새롭게 시작하는 주일 오후 테마 설교는 위기를 돌파하는 힘입니다. 이 시대에 꼭 필요한 말씀이겠죠. 막 위기가 곳곳에 도사리고 있는데요. 막 문제가 닥쳐오고 있는 상황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위기를 돌파하는 힘을 받아야 돼요. 문제보다 더 큰 힘이 있으면 문제가 문제 같지도 않잖아요.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위기를 돌파하는 힘, 첫 번째 시간으로 자족의 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자족의 힘이 있으면 어렵고 힘들고 많은 결핍이 있는 상황 속에서도 천국의 행복을 누릴 수 있는데, 자족의 힘이 없으면 많은 좋은 것들을 가지고 있어도 불행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어요. 오늘 우리 모두에게 자족의 힘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본문은 빌립보서 4장 10절부터 13절입니다. 같이 우리 말씀 받겠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이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능력 주시는 예수 안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시고 우리에게 모든 헤쳐나갈 수 있는 능력을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위기, 모든 사람에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문제가 없기를 바라는 것은 어리석은 거잖아요. 인생은 문제의 연속입니다. 위기는 웹스터 사전에서 이렇게 정의합니다. 위험한 고비와 어떤 일의 전환점, 이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위기가 큰 어려움에 당면해서 망할 수도 있는 길이기도 하고 새롭게 변화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한다는 겁니다. 위기는 우리를 위험의 상황으로 몰고 가기도 하지만 새로운 기회를 제시해주는 인생의 찬스가 되기도 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굉장히 또 변화된 좋은 부분도 또 상당히 있습니다. 비대면 시대가 열리면서 이제 우리는 언제 어디서든지 예배를 드리게 되었어요. 우리 백송교회는 특히 LA 백송교회, 캐나다 백송교회 세계적으로 한 예배를 드리면서 언제든지 실시간 예배를 공유하면서 같은 영성으로 더욱더 똘똘 뭉치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언제 어디서 내가 어떤 환경 가운데 있든지 이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으니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늘 실시간으로 전 세계에 있는 성도들과 같이 소통할 수 있으니 영적으로는 또 이 지평이 넓어졌다고도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코로나가 우리에게 힘든 점도 많이 줬지만 이렇게 긍정적인 새로운 변화를 안겨주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어떤 문제를 만나든 간에 이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야.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아. 그리스도인에게는 우연은 없어. 내게 허락된 것이라면 결과적으로는 내게 유익하니까 하나님이 주신 걸 거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누려야 할 줄 믿습니다. 순간적으로는 힘드니까, 아프니까, 어려우니까 막 짜증도 나고 불평도 나올 수 있겠지만 빨리 떨쳐내고 사단에게 속으면 안 돼. 육신적인 생각에 끌려가면 안 돼. 나는 하나님 말씀으로 승리할 거야.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야.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 나를 보호하셔. 나를 지키셔. 이런 믿음을 가지고 모든 상황 속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가장 어려울 때 믿음으로 승리하면 그게 우리의 간증이 되잖아요. 그것이 우리의 열매가 되잖아요. 어려울 때, 힘들 때, 고난의 때에 우리의 믿음의 실력을 나타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에 닥쳐오는 위기를 돌파하는 능력을 받아야 돼요. 위기를 돌파하는. 저는 약하고 전 참 흠이 많은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말씀 안에 제가 딱 붙잡히면요 진짜 맞아, 돌파할 수 있어. 그래, 나도
우리 모두가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벌떡 일어나서 돌파해야 돼, 막 이런 야성이 막 일어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카리스마, 야성, 힘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히 넘쳐나기를 소원합니다. 나 원래 소심해, 나 원래 겁이 많아, 나 원래 잘 넘어져, 나 원래 잘 쓰러져, 흔들려, 이런 나라는 사람 자체를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예수로만 살기를 소원합니다. 위기보다 더 큰 능력을 받은 사람들은 위기가 닥쳐와도 그 위기 앞에서 주눅들거나 약해지지 않습니다. 문제를 왜곡하거나 쓸데없이 너무 불필요하게 과대평가하지 않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태연하게 문제를 풀어나갑니다. 어떤 순간에도 생명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고 의연하게 위기를 극복해 나갑니다. 결국 사람들이 다 두려워하는 궁극적 이유가 뭡니까? 죽을까 봐잖아요. 죽을까 봐 무서워하잖아요. 죽음을 무서워하니까 질병도 무섭고 물질적 어려움이 오는 것도 무섭고 관계적인 어려움도 무섭고 결과적으로는 죽음이 두려워서 이 모든 두려움들이 파생됩니다. 그런데 생명의 원천이 하나님께 있다? 내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은 생명을 얻게 하되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이게 믿어지면 죽음의 권세도 사망의 권세도 두렵지 않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살고 죽는 것, 우리의 생사화복이 하나님의 손에 있는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시편 27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아멘. 지금 우리는 코로나 장기화의 위기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전쟁도 이 세계 곳곳에서 소문이 들려오고요. 정말 날마다 이 어려운 일들이 우리 앞에 닥쳐옵니다. 매일 세계 도처에서 확진자 수와 사망자 수의 추이를 전하는 뉴스는 날마다 우리의 위기감을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전국을 강타하고 있는 이 오미크론이 강력한 전염성과 무증상을 포함한 다양한 발현으로 인해서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위기 상황으로 우리를 몰아넣고 있습니다. 오미크론으로 인해서 유례없는 건강의 위기, 관계의 위기, 경제의 위기가 닥쳐오고 예기치 못한 신종 위기가 몰려옵니다. 어디를 가도 감염의 위기가 있고 누구를 만나도 쉽게 안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심한 불안과 우울에 시달리며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힘은 위기의 때에 더욱 강하게 빛을 발합니다. 칠흑같이 어두운 때에 가로등이 더욱 밝게 빛나듯이 인생의 위기의 때에 우리의 믿음은 더욱 그 진가를 나타내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연약한 가치도 없는 질그릇 같은 우리가 깨어질 때 우리 안에 보배이신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신이 큰 능력을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보배 대신 주님을 주인으로
예수의 죽음을 우리 몸에 짊어질 때 예수의 생명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요, 위기의 때에 살아있는 믿음을 나타내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증거했습니다. 코로나와 같이 세계적인 충격을 일으킨 한센병과 흑사병이 돌던 중세에는 수도원이 주로 병원의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사실 치명률로 따지자면 흑사병이 정말 무서운 거잖아요. 걸리는 사람마다 죽으니까. 근데 이제 오미크론은 독감 정도로도 보일 수 있잖아요. 물론 이제 기저질환이 있고 약한 사람들은 위험할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치명률로 따지자면 흑사병과 오미크론은 견딜 수가 없어요. 근데 흑사병이라는 그 무서운 전염병이 돌 때 이제 중세 교회 수도원이 병원 역할을 감당했어요. 질병에 취약한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일은 신앙인의,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구제 활동으로 인식되었던 것입니다. 마틴 루터를 비롯한 종교개혁가들은 질병의 문제를 간과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다루면서 국가 주도형 병원이 생기는 데 일조했어요. 그러니까 국가에서 나서서 병원을 세우고 연약한 자, 병든 자를 치료해야 한다고 적극적으로 운동을 일으켰어요. 마틴 루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만일 이웃이 나를 필요로 한다면 나는 누구든 어떤 곳이든 마다하지 않고 달려갈 것이다. 그래서 실제로 1527년 비텐베르크에 흑사병이 돌 때 도시를 떠나지 않고 성도들을 돌보기도 했습니다. 그때 8개월인가 어린 딸이 죽기도 했어요. 당시 많은 목회자들한테 루터가 이런 지침서를 전했습니다. 성도들에게 교회에 가서 설교를 듣도록 훈계해야 한다. 전염병이 돈다고 교회에 안 가고 집에 숨어 있으면 안 된다. 교회에 가서 설교를 들어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떻게 살 것이고 어떻게 죽을 것인지를 배울 수 있다.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한 번입니다. 한 번 사는 인생, 모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천국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어디에 있든지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내면을 충만하게 채워야 됩니다. 우리 인간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약해요. 말씀이 없으면요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예배를 떠나면 우리의 믿음이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더욱더 예배를 사모하고 힘을 다해서 모이기를 힘써서 우리 예배로 승리하기를 소원합니다. 특히 이 사순절에 우리는 정말 이 예배에 생명을 걸어야 됩니다. 예배 안에서 십자가를 체험할 때 우리의 모든 것이 새로워질 줄 믿습니다. 루터는 전염병을 예방하고 치료하기 위해서 약도 써야 하지만 진정한 치료와 예방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야 한다고 말했던 겁니다. 또 존 웨슬리는 목사이면서도 의사였어요. 목사이면서도 의학 공부를 해서 적극적으로 병든 자를 위한 구제 활동에 앞장섰습니다. 의학에 대한 책도 많이 썼어요. 뿐만 아니라 자신이 지독한 기침으로 고통받을 때 울부짖는 간절한 기도로 병 고침 받았다는 사실을 간증하면서 위대한 의사이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신유의 능력을 증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병에 걸리든 간에 결국 하나님께 고침받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약도 먹어야 돼요. 병원도 가야 돼요. 그러나 치료의 근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모든 영혼육의 질병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고침받기를 원합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잖아요. 여러분, 질병 안에서도 은혜를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선배들은 위기의 때를 영적인 기회로 삼았어요. 위기를 사랑을 실천할 기회, 신유를 경험할 기회, 은혜를 체험할 기회로 삼고 위기를 통해서 복음의 능력을 증거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의 마음이 연약해져 있을 때 복음을 전할 절호의 찬스예요. 사람들이 막 불안해하고 힘들어할 때 하나님을 믿어보라고, 예수님 의지해보라고. 이때 전도하면 연약한 영혼들이 복음을 붙잡고 살아날 거예요. 여러분, 더욱더 이 위기의 때에 벌떡 일어나서 메시지, SNS를 통해서 막 카톡도 보내고 문자도 보내고 전화도 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을 동원해서 전도하기에 힘쓰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죠. 내가 말씀으로 충만해져야겠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육이 소생하기를 소원합니다. 위기 앞에서 불안해하면서 우왕좌왕할 것이 아니라 위기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깨달음을 얻어야 합니다. 시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말씀하셨어요. 환난 날에 두려워해라, 환난 날에 주저앉아라, 환난 날에 숨어라가 아니라 환난 날에 뭐 하라고요?
나를 부르라. 환난 날에 하나님을 찾으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내가 너를 건져줄 거라고,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할 거라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이, 코로나만 끝나면 살 것 같겠다 싶지만 다른 것이 또 출현하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만 없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무엇이든지 닥쳐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받아야 되겠죠. 속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장성한 분량에 이르르면요, 무슨 풍랑을 만나도 두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와 함께 연합하는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기만 하면 육적인 위기는 영적인 기회로 역전되고 심한 고난은 놀라운 유익으로 역전됩니다. 조지 뮬러가 되게 멋있는 말을 했어요. 조지 뮬러는 기도응답 5만 번 이상 받은 사람으로 유명하잖아요. 조지 뮬러가 뭐라고 했냐면요, 이 세상에는 하나의 빈곤만 있을 뿐이다. 그것은 기도의 빈곤이다 그랬어요. 기도만 하면 그 어떤 빈곤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도 안에서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시편 121편 1절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멋있는 듬직한 보디가드가 옆에 딱 있으면 마음이 안정되잖아요. 근데 세상 어떤 누구와도 견줄 수 없는 완전한 힘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께서 내가 너 지켜줄게, 내가 너 보호해줄게, 내가 너와 함께 해줄게 말씀으로 언약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는 안정할 수 있어요. 믿는 자는 평안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위기에 빠지면 하나님을 못 찾아요. 문제가 덜컥 드러나면 그때 놀래고 당황하고 그 상황을 인정하지 못하고 굉장히 많이 우왕좌왕하죠. 그래서 영적인 힘이 없어서 결정적인 순간에 기도하지 못하고 자존감의 상실, 정체성의 상실, 자기 역할의 상실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위기를 겪으면 자기 존재가 무가치하게 느껴지고 난 쓸모없는 인간이야,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이런 절망에 막 빠지고 무력한 자신으로 인해서 회의감에 사로잡힙니다. 크게 자존감의 상실은 자기 비하나 열등감과 비슷한데요, 이것이 위기 중에 가장 큰 문제라고 할 수 있어요. 그 위기를 만났을 때 내 자신이 너무 하찮게 여겨진다는 것이죠. 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사람이 높은 자존감을 가지기 위해서는 자기 용납과 자신감이 필요한데 자존감을 잃으면 자신을 용납하기가 어렵고 이에 따라 당연히 불안에 휩싸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존감을 잃어버리면 자기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스스로를 무가치하게 느끼기 쉽습니다. 참, 이게 우리 한 사람이 너무나 소중한 존재인데요, 위기 속에서 악한 영한테 속잖아요? 그러면 우리 존재가 너무 쓸모없이 여겨지고 어떻게 살아나가야 될지를 모르게 되고 악한 영이 참 가지고 놀기 쉬운 상대가 돼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위기 때에 이 자존감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서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은 어떤 일을 능숙하게 할 수 있을 때 마음의 안정을 얻는데 위기로 인해서 자긍심을 상실할 때 자기 역할이나 사명도 쉽게 잃어버려서 안정감과 평화가 급격하게 깨어지기 쉬운 겁니다. 위기를 만나서 물질이 없어요, 돈이 없어, 건강이 약해졌어, 내가 지금 아는 것들이 소용이 없어졌어요, 의지할 사람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생각되니까 아무 구실도 못한다는 그 느낌 때문에 절망감에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위기의 때에는 반드시 주어진 상황을 영적으로 해석하는, 또 자족하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위기의 때에
육신적인 생각, 부정적인 생각, 악한 영이 주는 생각에 속지 마시고 위기의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늘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결정적으로 위기가 왔을 때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여러분, 내 속에서 올라오는 어둠의 소리, 욕심의 소리, 육신적인 생각에 귀를 기울이지 마시고 하나님의 소리에 집중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자족은 말 그대로 스스로 만족하는 마음이에요. 외부의 여러 형편에 흔들리지 않고 온전한 평화를 누리는 마음의 힘입니다. 바깥에는 큰 물결이 일어도 영혼 깊은 곳에서 천국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힘이 바로 자족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영혼의 힘이 막강하게 커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막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주님이 이 고난을 유익으로 바꿔주실 거라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어떤 일을 만나도 막 노래가 올라오는 거죠. 찬양이 올라오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경배하는 마음, 예배하는 마음이 솟구쳐 올라오는 거죠. 이게 영혼의 힘인데, 이 영혼의 힘이 있어야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죠. 바로 지금 여러분 모두에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자족할 수 있는 영의 눈이 열리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기록한 사도 바울은 육체의 가시로 말미암은 극심한 고통 때문에 3번 기도했어요. 이 육체의 가시가 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추측하기를 아마 간질병이었을 거다, 눈의 안질이 심했을 거다, 여러 가지 정신적인 병이었을 거다, 심리적인 병이었을 거다라고 추측을 하는데요. 어쨌든 그게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3번 기도했다는 것은, 성경의 숫자 3은 완전수잖아요. 3, 7, 12와 같은 숫자들이 완전수를 나타내는데요. 할 수 있을 만큼 최대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매달려서 이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병 고침받기 위해서 기도했지만 응답은 노였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은 3층천까지 갔다 왔잖아요. 영적 체험이 어마어마하게 많았어요. 또 업적도 많았어요. 여러 사도들보다 많은 일을 한 사람이에요. 신약 성경의 13권이 바울이 쓴 서신입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잘못하면 내가 이만큼 했잖아, 이렇게 많이 일을 했잖아, 나만큼 한 사람 나와봐 할 수 있는, 교만하기 쉬운 상황에 있는 사람이었던 거죠. 근데 여러분, 다 해놓고 교만해지면 꽈당 실패하는 거잖아요. 아무리 많은 일을 해도 교만하면 영적으로 패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울을 사랑하셔서 많은 일을 해도 교만해지지 않도록 그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한 도구로서 육체의 가시를 허락해 주신 것이죠.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하나님의 응답은 우리의 생각을 초월해요. 하나님의 응답은 완전해요. 그래서 바울이 그래? 육체의 가시 때문에 내 영혼이 안전한 거야? 육체의 가시 때문에 내가 영적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거야? 이걸 깨닫고 나서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예전에는 부끄러웠겠죠. 여러분, 설교하는 사람이 막 간질병에 걸리고 설교하는 사람이 자기도 병 못 고쳐가지고 아파하고 있으면 사실은 이거 부끄러울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깨닫고 나니까 내가 여러 가지 약한 것들을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여러분, 약함 중에 있습니까? 이 약할 때가 예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온전해지는 찬스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육체의 가시가 있어서 자신이 치명적인 교만으로부터 보호받는다는 사실을 깨달았고, 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온전히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기도함으로 영의 눈이 열리니까 고통의 원인으로만 보였던 문제가 축복의 통로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여러분의 핸디캡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약점이 무엇입니까? 오히려 그것이 축복의 통로라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미우라 아야코는 빙점으로 잘 알려진 일본 작가죠. 그녀는 1922년 북해도 아사히카와에서 출생해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에 초등학교에서 교편을 잡았지만 2차 대전 후에 퇴직을 하고 폐결핵과
척추, 골양 등 여러 가지 병을 앓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평생 동안 병에 시달렸어요. 그녀가 폐결핵 등으로 요양 생활을 할 때 예수를 믿게 되었는데요. 1952년에 세례를 받았다고 전해집니다. 그리고 그녀는 남편과 잡화상을 운영하던 중에 아사히 신문에 1천만엔 소설 공모에 빙점을 출품해서 최우수상으로 당선되었고, 이 소설은 단행본으로 출판되어서 베스트셀러가 되고 우리나라에서도 번역되어서 많이 읽혀졌습니다. 드라마로도 방영이 되었어요. 그녀는 1982년 직장암 수술 후에 남편이 대필해 주는 작품 활동을 하다가 1999년 10월에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런 그녀가 일평생 아프며 살았잖아요. 남긴 시 중에 이런 시가 있어요. 아프지 않으면, 이 제목이에요. 시의 내용은 이와 같아요. 아프지 않으면 드리지 못할 기도가 있다. 아프지 않으면 듣지 못할 말씀이 있다. 아프지 않으면 접근하지 못할 장소가 있다. 아프지 않으면 우러러 뵙지 못할 얼굴이 있다. 아프지 않으면 나는 인간일 수 없다. 참, 맞는 말이잖아요. 아픔 때문에 힘들어요. 근데 아프기 때문에 깨닫는 바가 있어요. 아픔 때문에 놓치는 것도 있지만 아픔 때문에 배우는 것도 많아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참 지혜로우신 분이잖아요. 적절하게 우리에게 건강한 때도 주시지만 아픔의 때도 주십니다. 형통할 때도 주시지만 곤고할 때도 허락해 주십니다.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가시죠. 지금 여러분은 어떤 위기를 만났습니까? 그 위기 앞에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육신의 눈으로 보면 인생의 위기는 자신감을 잃어버리고 무너지기 쉬운 위험한 시기이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면 절망스러운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만 붙잡고 일어설 수 있는 절호의 찬스입니다. 여러분, 위기의 때에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시기를 소원합니다. 위기의 때에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위기의 때가 여러분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기적의 찬스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믿음 안에서 위기를 재평가해야 합니다. 믿음 안에서 위기를 다시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위기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고, 내가 사는 것이 아닌 예수로 사는 놀라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은 위기 속에서 신음하고 있는 영혼들에게 위기 속에서 무너져버린 자기 자아를 버리고 함께 하시는 주님만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 너는 약해, 너는 부족해, 너는 아무것도 못하지. 그런 너를 내려놓고 나를 바라봐, 나를 의지해,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위기통에 드러난 자아의 무력함, 자아의 간사함, 자아의 육적인 속성을 십자가에 못 박고 철저히 하나님만 소망하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위기 앞에 우리는 자아의 절망을 경험하지만 결코 거기 오래 머무르면 안 돼요. 우리 여러 가지 연약한 실존들이 막 드러나지만 거기에 너무 매달리면 안 돼요.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철저히 절망한 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붙잡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클 때 우리는 모든 상황을 초월해서 역경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천국을 누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너무 좋으신 분, 완전하신 분,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분, 그분이 우리와 지금 함께 하시잖아요. 저 그런 체험을 한 적이 있어요. 몇 년을 예배 속에 있어도 깨닫지 못하고 몸은 교회 안에 있는데 마음이 하나님과 굉장히 멀어져서 살았거든요.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 예배 안에 크게 은혜를 막 폭포수와 같이 경험하는데, 환상인 듯 생각인 듯 이렇게 막 보여지는 것이 뭐였냐면요, 저의 모든 지난 시간들이 이렇게 슉슉슉 지나가면서 나는 늘 혼자인 줄 알았는데, 그때 나 혼자 고민하고 혼자 아파하고 혼자 외로워하는 줄 알았는데, 혼자 정말 영문도 모르고 방황만 하고 그냥 힘들어하는 줄 알았는데, 그때마다 예수님이 내 옆에 정확하게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예배 속에서 그때도 내가 너와 함께 있었고, 그때도 내가 너를 돕고 있었고, 그때도 내가 너를 보고 있었고, 그때도 내가 너를 인도하고 있었다는 것을 계속 보여주시면서 지금도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이걸 막 호소하듯이 저에게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눈 녹듯이 마음의 상처가 녹아져 내리는 거예요. 정말 많이 하나님이 아팠는데 그 아픈 것이 사단에게 속아서 함께 하신 하나님을 보지 못해서 아팠던 것이 너무 많았군요. 불필요한 고통이 너무 많았군요. 주를 보는 눈을 열어주세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 기도가 바뀌었어요.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런 기도가 잘 안 나오고,
문제가 있어도 그 문제 안에서라도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세요. 나와 지금도 함께 하시는 주를 볼 수 있다면 난 아무것도 두렵지 않아요. 풀무불 속에 있다 할지라도, 사자굴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걸 볼 수 있다면 내가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린다면 우리는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의 전능한 팔이 나를 안고 있기 때문에, 주님의 사랑이 나를 감고 나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이 나를 지도하기 때문에 함께 하시는 주님을 집중해서 바라보기만 하면 임마누엘의 능력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위기 돌파 방법은 하나님을 붙잡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힘을 다하여 주님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회심한 이후에 복음 전파에 생명을 바쳤습니다. 바울은 육체적으로 예수를 만난 것은 아니었지만 단번에 그의 이론을 무너뜨리고 자아를 깨뜨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강한 빛과 음성을 경험했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째여 나를 박해하느냐. 이 예수를 만났어요. 이때 바울은 죄인 중에 괴수인 자기를 사랑해서 용서하시고 선택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오래 참으심과 긍휼을 통해서 모든 믿는 자들의 본이 되는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한 바울은 남은 평생을 그리스도 예수의 종으로 살면서 자신의 모든 것을 전제로 부어 교회와 주의 종들을 세우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믿음과 사랑과 함께 더욱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을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정말 고난이 많이 있었어요. 위기의 순간이 계속 있었어요. 많은 박해를 받았고 죽을 뻔한 위기를 수차례 넘겨야 했습니다. 억울하게 모함을 당하기도 했고 형제들로부터 배신을 당하기도 했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말라야 했던 고생을 했습니다. 교회사의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박해를 정말 무시무시하게 당했다는 걸 이렇게 볼 때마다 야, 나는 정말 신앙생활 거절하는구나.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너무 편안한 환경 속에서 예수를 믿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지금도 이제 박해가 있는 지역이 있지만요, 초대교회 이 당시와는 견줄 수가 없잖아요. 정말 예수 믿는다고 말하는 것이 곧 생명을 내놓는 일이었잖아요. 바울이 이 사역을 하는 가운데 얼마나 어려운 일이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어떤 위기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 그의 위기, 그의 고생했던 것을 이렇게 말을 하죠.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도 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서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며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야, 진짜 고생 많이 했죠.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근데 내가 진짜 근심하는 건, 내가 정말 염려하는 건 내 육체의 안위가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 염려한다, 이렇게 바울은 말을 하죠. 바울은 사도 사역하는 내내 사도권 공격을 받았어요. 네가 무슨 사도냐, 네가 예수를 만났냐. 자기는 간증을 하지만 그게 육체적 만남은 아니었기 때문에 계속 사도권 공격을 받았습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는 거짓 교사들과 싸워야 했습니다. 때때로
자기가 세운 교회의 성도들까지 바울의 사도권을 공격했어요. 그리고 바울이 감옥에 갇히는 어려움을 당하면 바울을 등지고 외면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적잖이 많이 있었어요. 배신감, 그 정말 큰 아픔이잖아요. 자기가 전도해서 자기가 키워놓은 제자들도 바울을 떠나는 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후서를 쓸 때, 생을 마칠 때쯤에는요, 굉장히 이제 쓸쓸한 고백을 하는 것도 보게 됩니다. 다 나를 버리고 갔노라, 이렇게까지도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마가, 누가 이제 몇 사람만 바울 곁에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런 많은 어려움 안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천국의 기쁨을 누리며 살았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인 빌립보서를 기록할 당시에도 감옥살이를 하고 있었어요. 감옥에서 얼마나 절망적인 생각도 많이 들 수 있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열심히 주의를 했는데 대가가 이게 뭐예요? 돌아오는 게 이게 뭐예요? 이런 실망감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감옥에서도 바울은 이 위기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복음을 전하고 다른 교인들을 격려하고 우리 더 하나님의 뜻을 이루자, 사명 감당하자, 이런 설교자의 삶을 이어나갔습니다. 이것이 바울의 자족의 능력입니다. 바울은 자족의 능력으로 모든 위기를 돌파했습니다. 바울의 자족은 크게 세 가지로 설명할 수 있어요. 첫 번째, 불평하지 않는 겁니다. 자족한다는 것은 일단 불평을 거둬들이는 겁니다. 바울은 생명을 바쳐서 복음을 전하면서 고난당하고 환난에 처하는 것을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거 정말 우리가 잘 명심해야 돼요. 예수 믿고 감사해서 감격해서 처음에 뜨겁게 열심히 하는 건 많은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열정입니다. 근데 그 열정이 끝까지 가는 것이 많지 않아요. 처음에 불 받고, 처음에 영적 세계가 열리고, 병 고침 받고, 문제 해결받고, 그러면요, 많은 사람들이 거침없이 결단합니다. 주를 위해 생명 걸겠습니다. 이 교회에 뼈를 묻겠습니다. 내가 힘을 다해서 주의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막 결단합니다. 그 순간에는 확 타오르는 이 열정이 정말 끝까지 갈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몇 달만, 아니 몇 달도 못 가는 경우도 있어요. 조금만 더 가면, 어려운 일이 오면, 자기 뜻대로 되지 않은 일이 있으면 조금만 자기가 높임받지 못하는 것 같고, 다른 사람들이 더 인정받는 것 같고, 여러 가지 육신적인 문제들이 닥쳐올 때 금방 그 열정이 꺼져버리고 언제 그랬나는 듯이 믿음을 저버리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쉽게 불평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정말 기가 막힌 걸 얼마나 많이 봤습니까? 애굽의 10가지 재앙만 생각해도, 야, 강이 피로 변했어요. 막 파리 때, 메뚜기 때, 막 이런 기적들이 막 눈에서 계속 보여지는데 어찌 믿음이 안 생길 수 있겠습니까? 결정적으로 홍해가 마른 땅처럼 갈라졌어요. 그러니까 마른 땅처럼 밟고 바다를 건넜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그런 기적을 체험한 거예요. 근데 3일 길을 가서 보니까 마실 물이 없네? 그러면 당연히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홍해도 갈라주신 하나님, 물을 주소서 해야 되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기도를 안 합니다. 푹 튀어나오는 것이 우리가 죽게 되었으니, 막 원망부터 나와요. 불평부터 나와요. 애굽에서 장사되는 게 낫겠다 이러면서 막 모세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게 이스라엘 백성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문제예요. 우리 안에 이 불평의 견고한 진이 있는 거예요. 문제와 만나면 내가 죽게 되었으니, 뭔 일만 터지면 내가 죽게 되었으니, 뭐 좀 힘들기만 하면 내가 죽게 되었으니,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이전에 경험했던 은혜들은 다 잊어버리고 영적 기억 상실증에 빠져서 그냥 그 앞에 당면한 문제 앞에서 내가 죽게 되었으니, 죽음의 공포에 사로잡혀서 사탄이 조종하는 대로 휘둘리면서 계속 믿음 없는 죄악의 행태만 반복하는 것이 연약한 인간들의 실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불평하기 쉬운 죄성을 십자가에 못 박고 빨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영을 깨워야 됩니다. 물이 없는 상황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의도가 있잖아요. 어려운 상황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아무 이유 없이 고난을 주십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 그랬어요. 재앙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우리를 고생시키고 우리를 힘들게 하려는 게 하나님의 의도가 아니라 그 재앙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하여서 미래와 소망을 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만나면 하나님이 왜 나한테 이 문제를 주셨을까? 그 문제 안에는 반드시 내가 영적으로 묶여 있어서 그 묶인 것을 풀어주고 더 자유와 더 깊은 능력 안에 우리가 들어가게 하려는 하나님의 큰 사랑의 의도가 있어요. 여러분, 문제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사랑의 의도를 발견하시기를 소원합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바울이 이렇게 딱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원망하지 말라고, 시비 없이 하라고. 불평은 환경 때문에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불평하는 사람은 감사할 조건이 많은 상황 속에서도 계속 불평합니다. 근데 감사하는 사람은 불평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감사합니다. 영국의 크렌치 감독은 이런 유명한 시를 썼잖아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가는 평탄한 길에 조그만 구덩이만 있어도 벌써 하나님을 원망하고 사람을 원망한다. 또 어떤 사람은 자기가 가는 험하고 캄캄한 길에 조그마한 빛만 비추어도 하나님이 주시는 자비로우신 빛이라 하여서 감사의 기도를 올린다. 화려한 궁전에 살면서도 생이란 왜 이리 괴로우며 기쁜 일이란 왜 하나도 없느냐고 얼굴을 찡그려 불평하는 사람이 있으며, 개딱지만한 오두막집에 살면서도 우리를 지키시는 하늘 아버지의 한없는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하는 사람이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은 누굽니까?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불평하는 사람이에요? 이전까지, 이 직전까지 불평하는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지금부터 우리는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불평은 곧 불신이에요.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 안 믿으니까 물 없는데 물 달라고 안 하잖아요. 하나님 믿어봐요. 물 주세요 할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광야 생활하면서 기도를 안 합니다. 힘든 일을 만나면 도와주세요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고쳐주세요 하나님 해야 되는데 자꾸 눈에 보이는 환경에 휘둘리면서 불평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광야 훈련을 통해서 기도하는 민족, 하나님을 찾는 민족이 되게 하려고 그들 인도하시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훈련도 똑같습니다. 불평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 앞에서 불평 대신, 염려 대신, 근심 대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눈에 보이는 환경 이면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기대하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원망하지 않습니다. 자족은 모든 상황과 사건은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 안에 있는 것을 믿는 거예요. 뭔 일을 만나도 일단 땡큐, 일단 감사합니다, 일단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거죠. 자족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은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바로 지금 불평의 악습을 끊어버리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 자족은 욕심을 버리는 겁니다. 욕심은 자족의 적입니다. 만족이 없고 기쁨이 없다면 어떤 욕심이 지금 내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욕심은 자기 뜻대로 채우고자 하는 욕망으로 죄악의 온상지입니다. 욕심만 버리면 많은 죄가 그냥 해결됩니다. 누군가가 되게 부러워요? 질투심이 자꾸 나옵니까? 그 질투의 뿌리는 뭐예요? 나도 높아지고 싶은데, 나도 그 누군가처럼 그렇게 뭔가를 이루고 싶은데 라는 욕심이 밑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욕심만 버리면 질투도 사라지고, 욕심만 버리면 뭐 여러 가지 조급한 마음, 안일한 생각, 육신적인 많은 죄들이 욕심만 버리면 사라집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사람은 무엇보다 자기 욕심에 미혹되고 자기 욕심에 속아 넘어지기 쉽습니다. 욕심이 되게 교묘해요. 그래서 내가 무슨 욕심이 있는지 스스로 알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저 사람은 참 돈 욕심 많아, 저 사람은 참 사람들 인정에 약해, 저 사람은 참 이 쾌락에 잘 넘어져, 이게 다른 사람들은 잘 보는데 정작 자기는 난 무슨 욕심이 있지? 이게 잘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남들은 자꾸 자녀 우상이에요, 자식을 우상으로 삼고 있어요 라고 말을 해줘도 내가
엄마면, 내가 아버지면 이 정도는 당연히 자식을 사랑하는 거지. 내가 무슨 자녀 우상이야? 자기는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왜? 욕심 자체가 교묘하기 때문입니다. 그게 우리 천성이라서 까만 옷에 까만 거 묻으면 티가 안 나는 것처럼 너무 우리 속에 깊이 스며들어 있어서 잘 티가 안 나요. 그래서 우리는 욕심이 무엇인지 실체를 알기 위해서 나라는 감옥에서 좀 나와야 돼요. 나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어야 내 문제를 정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욕심이라는 커다란 죄성이 우리 영혼의 밀실에 견고하게 자리 잡고 있으면서 시기, 미움, 질투, 다툼, 교만 이런 죄들을 끌어들입니다. 그래서 욕심은 자기 실체를 드러내지 않고 사람들을 조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욕심은 천국에서도 지옥을 만들고 지혜로운 사람도 미련하게 만듭니다. 욕심을 딱 부리면요, 그때부터 사람이 바보가 돼요. 돈 욕심에 눈이 어두워지잖아요. 인기 욕심에 사람이 지금 당연히 해야 할 일을 망각하고 분수에 지나는 행동을 하게 되잖아요. 욕심이 우리를 불행하게 만듭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에 부하려 하는 자들은, 돈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괴로운 게 누구 때문이 아니라 내 욕심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라 라고 그랬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했습니다. 영생을 취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욕심 버리고 영생을 취하기를 바랍니다. 욕심은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인 세계에서 고립되어 살게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욕심은 이기심을 살찌우는 죄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욕심을 부리면 부릴수록 육체의 소욕이 강해져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려는 옛사람의 자아가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탐욕이 딱 들어오잖아요. 영적인 세계가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아요. 뭔 예배 뭐 날마다 드리냐, 이 예배가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을 때 가만히 보면 내 안에 탐욕이 들어온 거예요. 내 안에 이 세상 것에 대한 집착하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잠깐 있다가 사라진 세상이 커 보인다? 이미 사탄에게 속고 있는 거거든요. 무엇이 중요한 것인지, 무엇이 급한 것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분별하시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욕심은 또 비교 의식을 가져와서 이웃을 질투하게 만들고 이웃을 사심없이 사랑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우리 목사님이 제자들을 이렇게 키울 때 정말 전적인 사랑으로 키울 수 있는 이유가 욕심이 없어서 그래요. 사울 왕 보세요. 자기 나라의 큰 근심거리인 골리앗을 물리쳐준 다윗이 얼마나 영웅입니까? 근데 자기가 욕심이 있으니까 다윗이 높임받는 것을 견디지를 못해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이렇게 여인들 노래를 부르는데 자기는 아무것도 안 했잖아요. 천천히라고 쳐준 게 얼마나 고맙습니까? 그것만 해도 고맙다고 생각해야지. 다윗을 만만히 높였다고 그때부터 막 눈이 희번떡해져가지고 다윗을 주목하여서 다윗 잡아 죽이려고 군사 3,000명을 동원해가지고 막 그런 왕으로서 해서 안 될 짓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욕심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욕심만 비우면 국가가 보이고 욕심만 비우면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잖아요. 여러분, 욕심을 비우고 영혼을 세우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사심 없는, 욕심 없는 깨끗한 마음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욕심 때문에 우리가 힘들어요. 욕심 때문에 관계도 힘들어요. 욕심 때문에 되는 게 없습니다. 현재에 만족하는 삶을 살지 못하고 자꾸 과거에 연연하는 것도 욕심 때문입니다. 여러분, 욕심을 버리고 바로 지금 하나님이 내게 충만한 은혜를 주셨음을 믿고 자족하기를 소원합니다. 스토아 학파의 격언에 이런 말이 있어요. 당신이 누군가를 행복하게 해주려거든 그의 소유물을 증가시켜 주지 말고 그 욕심을 제거하도록 도와줘라, 이런 말이 있어요. 인간의 욕심이 끝이 없잖아요. 아무리 채워도 부족합니다. 전셋집 살 때는 자기 집만 있으면 행복할 것 같은데 자기 집을 가져도 시간이 지나면 그 집이 작게 느껴집니다. 막 화장실 몇 개 있는 집 가고 싶고 막 이런 인간의 끝이 없는 욕심 때문에 사람들은 스스로 화를 자초합니다. 이스라엘 왕 중에 아합 왕이라고 있잖아요. 아합 왕은 큰 궁전에 살았잖아요. 아쉬울 게 뭐가 있겠습니까? 왕인데. 근데 그 왕이 나봇의 포도원을 탐냈습니다. 포도원을 팔라고 했는데
나봇은 그 땅이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기 때문에 팔 수 없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갖고 싶은 게 있는데 못 가지니까 이미 많은 걸 가져놓고도 그것 때문에 몸져 누웠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열왕기상 21장 4절에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궁으로 돌아와서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이키고 식사를 아니하니. 가진 게 많으면 그것으로 나누어 베풀고 섬기고 하며 살아야지. 그 많이 있는데 좀 더 얻으려고 막 그렇게 욕심 부려가지고 그 못 얻는다고 불만족하면서 고통스러운 삶을 자초하는 아합. 혹시 그 모습이 여러분의 모습은 아닙니까? 아합이 부족한 게 뭐예요? 먹을 게 없습니까? 입을 게 없습니까? 그는 다 가졌지만 단 한 가지, 자기의 화려한 왕궁을 망가뜨리고 있는 나봇의 포도원 때문에 죽을 지경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고민도 이와 같이 하는지 살펴봐야 돼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이 너무 많아요.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이 너무 많아요. 이미 주신 복을 세워보시기를 바랍니다. 근심하고 종일 노심초사하는데 그것이 더 가지지 못해서 자초한 고통이 아닌지 봐야 됩니다. 채우려고만 하면 끝이 없어요. 우리는 욕망을 줄이고 스스로 만족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 비로소 평화가 임합니다. 욕망을 어떻게 버릴 수 있어요? 욕심을 버리는 방법은 뭡니까? 스스로 수양을 해야 됩니까? 도 닦아야 됩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욕심을 버리는 방법은 다른 데 있어요. 우리가 욕심을 버리려면 예수로 내면을 채워야 돼요. 하나님으로 만족한 삶을 깨달아야 돼요. 마음이 예수로 충만해지면 욕심이 안 나와요. 아무리 맛있는 게 많이 있어도 내 배가 부르면 별로 먹고 싶지 않습니다. 식탐이 있는 분들은 모르겠어요. 근데 일단 배가 부르면 음식 욕심이 안 나잖아요. 그런 것처럼 영혼의 배가 부르잖아요. 영혼의 이 갈증이 싹 해소되어서 만족함을 누리고 있으면 다른 것들에 대한 갈망이 생겨나지 않습니다. 먹어도 주를 위해 먹는 거고 입어도 주를 위해 입는 거고 사는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지 그 자체에 매달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파스칼이 인간의 영혼에 빈 공간이 있는데 그 빈 공간은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 있다고 했잖아요. 어거스틴도 오직 하나님의 품에 안길 때만 내 영혼이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족하기 위해서 모든 욕심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마음을 채워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으로 여러분의 마음이 꽉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막 뭐만 있으면 누구만 나를 도와주면 어떻게 하면 내가 만족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참된 만족이 없습니다. 시편 23편에 다윗은 이렇게 노래하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시다는 이 사실 한마디만으로도 우리의 인생은 만족으로 채워질 것입니다. 세 번째로 감사하는 겁니다. 바울은 모든 상황을 허락하신 하나님, 최종적인 구원을 이끄신 하나님께 감사했고 자신을 돕는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감사했습니다. 빌립보서는 빌립보 성도들한테 쓴 서신이잖아요. 바울을 많이 도왔던 사람들이 이 빌립보 성도들이거든요. 바울을 막 많은 교회에서 배신하고 외면하고 할 때도 빌립보 성도들이 의리 있게 바울의 사역을 도왔어요. 빌립보서 4장 15절에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사역 처음 할 때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는 아무도 없었느니라. 너희만 나를 도왔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인은 의리 있는 사람들 생각하면 돼요.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그럽니다. 빌립보 교회는 규모가 큰 교회가 아닌데도 물질적으로 부유하지도 않았지만 어려운 중에도 극심한 가난 중에도 넘치는 기쁨으로 바울의 선교를 여러 차례 재정적으로 기도로 동력했습니다. 빌립보 교인들은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바쳐서 바울과 동력함을 기뻐했어요. 고린도후서 8장 1절에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려 하노니, 이 마게도냐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게 하게 하였느니라. 극심한 가난이 넘치는 연보를 하게 했대요. 이 영적인 말씀이죠.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가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라던 것뿐만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빌립보 성도들은 감동해요. 감동. 바울의 기쁨이요 바울의 면류관이라고 바울이 막 이렇게 자랑을 합니다. 본문을 쓸 당시에도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성도들이 바울의 쓸 것을 바울에게 전달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야, 네가 또 나를 생각하는구나, 너희가 또 나를 돕는구나 막 감사하면서 이 본문을 쓴 겁니다. 바울은 감사할 조건을 세밀하게 찾고 적극적으로 감사를 표현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감사의 조건을 찾고 적극적으로 감사를 표현해야 됩니다. 여러분, 서로 감사를 표현하고 감사 조건을 찾고 감사를 우리 충만히 이루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주의 종에게 감사하고 이웃에게 감사하고 부모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로 충만한 마음에 부정적인 생각이 틈탈 수 없습니다. 끝으로 자족하는 마음은 오직 예수만 의지하는 겁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한테 지금 진심 어린 감사를 표현하고 있지만 자신의 삶을 지탱하는 능력은 오직 예수께 있음을 확고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잖아요.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해요. 나를 도와줘서 고마워. 물질적인 도움을 줘서 고마워. 기도해 줘서 고마워. 정말 큰 힘이 돼. 정말 고마워. 하지만 나를 살게 하는 힘은 예수 그리스도야. 이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물질적인 어려움이 바울을 위축시키지 못했습니다. 물질이 생겼다고 바울은 자만하지도 않았습니다. 사람한테 감사는 하지만 사람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돈을 의지할 때 결코 자족할 수 없어요. 사람을 의지할 때 자족할 수 없어요. 환경 바라볼 때 자족할 수 없어요. 예레미야 17장 5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가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진짜 무엇을 의지하는가? 그것이 자족의 인생을 결정짓습니다. 사람을 의지하면 자족할 수 없어요. 칭찬받는 거 좋은 건데 칭찬받아야 하죠. 그렇지만 사람의 칭찬을 구하면 자족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 구해야 됩니다. 물질을 의지하면 자족할 수 없습니다. 내 출세, 내 성공을 구하면 자족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만을 구함으로 자족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자족은 모든 것을 가져도 초연할 수 있는 마음이고 모든 것을 잃어도 의연할 수 있는 마음이에요. 있어도 좋고 있으면 있는 걸 주의하고 없어도 괜찮은 마음, 이것이 자족입니다. 자족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미 완전한 천국이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우상으로 삼지 않고 어떤 대상에 의해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헨리 나우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속했나 사람에게 속했나 알 수 있는 시금석이 있다. 내가 몰두하는 것이 무엇인가 보면 안다. 약간의 비판에 분노한다면 세상에 속한 것이다. 약간의 거절이 나를 우울하게 한다면 세상에 속한 것이다. 약간의 칭찬에 내 기분이 고양된다면 세상에 속한 것이다. 약간의 성공이 나를 흥분하게 한다면 세상에 속한 것이다. 세상에 속한 사람은 대양에 떠있는 조각배와 같이 철저히 물결치는 대로 요동치는 인생이다 라고 했어요. 여러분은 정말 예수만을 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이 연단되어서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구하는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바울은 어떤 상황에 있든지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를 의지함으로 자족하는 삶을 살았어요. 근데 중요한 포인트는요, 이 자족이 배움으로 얻는 거라는 거예요. 훈련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거라는 거예요. 바울에게 있어서 자족은 훈련을 통해서 배양되는 영적 실력이었습니다. 죄인된 천성은 자족이 안 돼요. 우리 기질적으로는 자족이 안 돼요. 그런데 자족을 훈련함으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추며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연단받는 이유, 영성훈련 받는 이유는 자족의 힘을 키우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날마다 훈련을 통해서 이 자족의 힘이 커지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위기의 때에 자족의 힘으로 관점의 혁명을 이루어서 위기를 돌파하기를 원합니다. 자족은
위기 앞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를 믿으며 불평하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 한 분으로 내면을 채워서 욕심을 버리는 겁니다. 세밀하게 감사의 조건을 찾고 적극적으로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모두가 자족의 힘으로 위기를 돌파하고 환경을 초월한 천국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에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가슴에 손을 얹어 보실래요? 하나님, 나를 지키시는 분이시죠? 지키시는 자, 나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나를 지키시리라. 나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나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나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그 누구도 너를 해치 못하리. 아멘.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아멘.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살아계신 하나님 여호와께로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